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이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을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온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이 땅을 미혹하고 자기 손아귀에 거머쥐고 휘두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세속 도시의 그 화려함과 영화로움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이 음녀의 환상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 본질을 꿰뚫어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성도가 어떤 구별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으로 말씀 읽기를 마무리하려고 힘을 다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고 성경 전체를 읽으며 달려온 이 길이 이 크고 위대한 그림으로 우리의 눈앞에 환상처럼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처럼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유를 알고 방향을 뚜렷이 하고 달려가는 경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장부터 시작된 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설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직전에 있는 그 시대 사람,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휴거될 사람 이걸로 모든 이단들, 모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마지막 성도가 되겠다고.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된다고. 땅에 남아있으면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고.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환란은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을 이게 피해 나가야 되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메시지가 됐다면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덜 떨어져서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핍박과 죽음이 눈앞에 있고 매일매일 함께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붙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은 전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믿음은 휴거를 못한다.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는다. 교회에다 다 모아놓고 흰옷 입고 광란의 어떤 집회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 화면으로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날 자정이 지나면서 온 매스컴들이 그 사람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향한 조롱과 멸시, 그날의 그 참담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 기독교를 얼마나 멸시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저 집단, 이런 식, 저 집단, 정신 나간 집단, 전부 광신자들만 모여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확 박혔어요. 전부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예요. 요한계시록은 분위기 자체가 그 날과 그때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주님이 못 박으셨는데 왜 그날과 그때에 집착하냐. 주님이 못 박은 거를 막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장하고 맞서는 거. 베드로가 딱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은 그를 마귀라 불렀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주님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 내가 6월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말씀이 그걸 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할 때 그때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 불러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나에게 지금 인정에 호소하는 말로 나를 위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끔 미혹하는 사탄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날과 그때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 집착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현재를,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성도들이 어느 시대에나 항상 이 세상에서 당해야 했던 그 멸시와 조롱과 죽음을 이유를 알고 충성됨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나가게끔 해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증거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믿음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을 고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그 핍박과 환난이 없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보다도 주님이 귀합니다. 했던 그 말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마지막 그날 예수님 막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있던 그 사람들만 위한 책이 절대로 아니다. 포커스와 관점을 거기다 딱 두고 이 장면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확연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익숙히 아는 내용이고 늘 복음을 전하며 했던 얘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마지막 장면은 뭔지. 승리단 말이에요. 승리.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세상은 화려한데 너희는 초라하고 궁핍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비난과 욕설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그 마지막 지점은 어린 양의 영광이 임재하고 구원받은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온 하늘을 가득 채운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승리의 자리가 마지막 장면이다. 이 위대한 장면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가 오늘 당하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이겨라. 그게 메시지예요.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나 겪었던 메시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궁궐 안에서 당해야 했던 멸시와 치욕.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고 받던 영광스러운 믿음. 지배는 그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의 진정하고 영원한 뜻을 힘있게 선포하고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타지 않는 영광을 친히 보여주고, 이 영광의 주인공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시시하지 않아요. 루저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뒤처지면서 콧바트리고 연약해가지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매맞고 갇히는 중에서도 그들은 산같이 담대하고 견고하고 놀라운 확신과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장면들,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거, 중요한 줄거리만 딱 제시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주제예요. 17장에서는 그 음녀가 누구냐? 그 음녀라는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18장에서는 그 음녀가 망하는 모습,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불타는 성을 보며 그 바벨론의 패망을 보며 자기들끼리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바벨론은 망한다. 그 영화롭고 화려한 모든 것으로 온 세상 만민들의 혼을 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끌고 갔던 이 음녀, 이 바벨론 세속 도시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그 죽을 만한 죄, 불타버릴 죄,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꽃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나 나와라. 소돔성에서의 롯 가족이 구출받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얘기가 힘있게 선포돼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미 몇 가지 사인을 봤죠. 땅의 권세를 가진 짐승이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린 양처럼 생겨서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 항상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존재, 이게 마귀의 도구다. 세상을 미혹시키고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사탄의 도구, 그게 세속 권력과 거짓 종교들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그 세속 권력자들을 땅의 왕들을 정신 나가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음행의 포도주에 깊이 젖어들게 만드는 이 홀리는 유혹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누구냐 이게? 7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대요. 여러분, 여기 7 머리라고 하면 7 산을 얘기한대요. 그 7 산의 대표자들이 있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복잡해 보이지만 초대교회 로마의 치하에 살던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분명히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7개의 산 위에 존재하던 부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예요. 7개 언덕 위에 형성됐던 마을들이 연합해서 강력해지기 시작한 게 로마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10개의 뿔, 차례차례로 나타나는 황제들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다니엘이 환상에서 네 번째 나라에 대한 환상, 네 번째 나라, 무서운 철 이빨을 가지고 온 세상을 씹어 삼키던 바로 그 무서운 나라, 네 번째 짐승. 그 10개의 뿔 얘기는 항상 그 네 번째 짐승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10개의 뿔. 네 번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예요. 로마.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보든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7개의 산 얘기가 나오면 아, 로마 얘기구나.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10개의 뿔, 그럼 황제들이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황제들이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큰 음녀. 근데 왜 로마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로마 그러지 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로마라는 그 도시 그것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대 바벨론 최초의 도시 문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고대 바벨론 니무롯이라고 하는 큰 대적자가 일으켰던 그 나라, 그 고대의 바벨론 세속 도시에 맥을 잇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도시들, 세속 문화를 주님이 연상시켜주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화려함, 온갖 상품과 온갖 성공과 온갖 출세와 온갖 쾌락과 온갖 영광으로 무대에 올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 막 온 세상을 거머쥔 것 같은 그런 것이 막 펼쳐지는 곳. 분야마다 스포츠는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을 거머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갖고 그냥 해롱거리게 할 수 있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상품으로 사치하고 허영하는 것을 부추기고 조장해요. 그래 더 가져, 더 가져, 더 가져라. 그래야 네가 행복한 거야. 그 끝은 허망한데도 그게 세속도시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고대 바벨론에서, 신할 평지에서. 노아 홍수 훨씬 이전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 호걸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끼고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권력을 틀어지고 백성들을 지휘해갖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리겠다고 거대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피와 땀을 쥐어짜면서 자기 권력을 만족시켰대요. 그게 신할 평지에 세웠던 바벨론 도성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땅의 세속 도시들,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자가 만들어내고 싶어하던 화려한 문명, 그들은 건축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돈을 풍요롭게 돌게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번영하는 도시들은 전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본질이 뭐냐? 음녀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힘으로 땅의 왕들을 깔고 앉아서 다스려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그 짐승이라고 부르는 권력자인 줄 알았더니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음녀가 그들을 홀려서 지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세속 정신이, 세속 도시의 화려함이, 돈이, 명예가, 그게 세속 도시예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과 거짓 종교,
양처럼 생겨서 용처럼 말하는 그것들에게 속아 넘어간다. 경배한다.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어요. 철로 역정에서도 그걸 존 보녀는 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음녀, 바벨론 음녀를 허영의 도시라고 불러요. 허영의 도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로마라고 하는 화려한 문화의 극치를 달리고 그 사치와 허영의 극치를 달리던 로마라고 하는 도시 속에 복음을 들고 다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가장 현대화된 도시들이 다 로마 못지않게 바벨론 같잖아요. 세속 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들 이면에는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세속 도시의 본 모습의 본질, 음녀. 땅의 왕들을 미혹하고 만국 백성들을 유혹하는 실체. 이게 바벨론이다. 그러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홀리지 않았는가? 나는 정신을 빼놓고 이곳에 지금 붙잡혀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도성을 한가운데를 다 가로질러서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붙잡히지 않는가? 철로역정 읽어보세요. 허영의 도시 속에 있다가 이 기독교 크리스찬인과 동료가 거기 붙잡혀서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는지. 위험한 도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내 가야 될 방향을 뚜렷이 가지고 붙잡히지 말고 곧장 통과해야 될 곳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속 도시에서 그들과 같은 맥락의 성공, 출세, 그런 야망 이런 것들로 인생관을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 돈을 벌어도 내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귀한 쓰임을 위해서 벌고 공부를 하고 뭔가 자기의 재능을 갈고 닦아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 앞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 이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도성에서 정신을 뺏기지 않는 사람, 허영의 도시에 잠들지 않는 사람, 그 화려한 불빛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음침한 짓들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감각이, 영적 감각이 마비돼가는 어리석은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나시고 우리가 함께 깨어나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이 세속 도시 속을 잘 걸어서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니 거기가 일본이죠. 일본. 세속 도시의 일본 로마. 그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음행의 포도주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매맞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늘의 족속이다. 우리는 이 자부심으로 큰 음녀 바벨론과 구별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는 오늘 17장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벨론이 어떻게 눈앞에서 멸망하는지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보고 즐거워하래요. 주님이. 하늘의 성도들아 즐거워해라. 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이 왜 멸망하냐면 성도들의 피로 취해져 있어요. 로마가 화려하지만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상은 추악한 음녀고 그 본질 속에는 성도들의 피가 흥건해. 거리마다
왜? 핍박을 했으니까.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요. 연자맷돌처럼 큰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래서 승리는 너희들이 보존되고 세상의 바벨론들은, 그 세속 도시들은 한순간에 망하고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외침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멸망에 참여하지 마라. 딱 소돔성 장면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소돔성.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창세기에서부터 그 샘플로 세속 도시 소돔이 딱 그거잖아요. 풍요롭고 화려했고 하나님 없이 죄악으로 번성했던. 그래서 딱 세속 도시의 특징이 가득해요. 롯이라고 하는 이 정신 빠진 성도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아브라함 장막에 머무를 생각은 안 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결별하자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위해서 딱 선을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소돔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기서 살다가 딸들이 전부 정신 빠진 사람으로 크지요. 아내도 정신이 나간 소돔의 허영에 깊이 잠겨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롯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전부 이끌어내 주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멸망에 참여하지 마라. 그 롯의 아내는 몸은 천사가 막 손을 잡아 끌고 어찌어찌 해서 끌어냈는데 마음이 거기랑 안 떨어지니까 뒤돌아보다가 소돔과 하나로 이제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 같은 색깔 같은 코든 거예요. 롯의 처가. 그러니까 소돔 문 밖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를 태운 거죠.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멸망에 참여하지 마라. 세상의 허영을, 사치를, 그 쾌락을 부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그 정체성,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보여줘요. 고난의 여정에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신으로 보낸 신약 성경의 구절들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줄 얼마나 많은 권면들이 다 떠오릅니까? 그런 얘기들로 철저하게 무장하셔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세속 도시의 화려한 문명은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만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세속 도시의 다른 대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이라고 하는 희소 가치를 가진 주목받는 자리에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외형을 넓히는 것으로 행복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여러분은 가난과 궁핍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자존감, 어떤 형편에다가 집어던져놔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확신하는 자로 살아주셔야 돼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합격해갖고 어딘가에 막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교제의 끈이 살아있는가? 여러분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왜? 망할 길이니까. 이미 지금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은 깊은 바다에 빠치운다고 망한다고 돼 있는데 내가 그 성에 참여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어야.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생생한 교제가 오늘도 살아있는지 그거를 점검하시고, 그게 바벨론 도성에서 빠져나온 세속 도시를 한가운데로 걸어가지만 결코 거기에 기웃거리다가 정신을 뺏기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길,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허용의 도시를 안전하게 끝까지 잘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그 약속 가운데서 허용의 도시 한가운데 세속 도시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약속의 가치를 한껏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확신 있는 마음으로 이 도시의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거침없이 걸어나가면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도시들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던 도시였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 도시는 사실은 음녀의 모습이고 그 이면에, 화려한 이면에 얼마나 더럽고 음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살육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날의 세속 도시들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겉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모든 도시들의 화려한 외관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번성하는 도시들이 한순간에 멸망당할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를 분명히 알아듣고 세상의 화려한 도시들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주시는 삶의 기회를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